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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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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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로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삼기부와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펴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빛이 사랑의 주의 할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늦지만 하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우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곳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곳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곳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타내고 나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임천교를 위해서 임천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게 하시었다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와야 됐기에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일이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또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려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려니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려니 아유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럴 수 다 있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또 건강했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고생이요. 낳을 때는 어머님이 고생하셨지만은 생일 챙겨 먹는 가정가운 제가 더 고생인 것 같아.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또 그냥 오늘 제 생일 한다고 또 뭐 또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땀을 뻘뻘 흘려. 아이고. 날씨 좋은 봄날도 있고 시원한 가을날도 있는데 왜 하여튼 삼복더위에 태어났대요. 삼복더위에. 누구 죄인지 모르겠어. 제 죄는 아니에요. 그죠? 저는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그죠? 낳은 건 누구예요? 제 부모님이 낳기 때문에 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저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한여름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바라보게 되면은 야 이렇게 생일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촐하게 따로 지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생일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반찬이 좀 새롭겠죠? 같이 마시고 다 함께 하면서 또 생일 축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준비한 거. 그러니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오늘 중창단 새로 했는데 감사하고 함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시고 여기 다 올라오셔가 찬양하면 더 괜찮아요. 예. 할렐루야.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 이제 이거 나와가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억하셔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리도 채우고 사람도 채워서 우리가 내년에는 성가대 새롭게 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었을 때에 야, 내게 왜 선물을 주었지? 선물을 주었지?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야 했던 것이겠는가?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비싸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내게 구원을 베푸셔야 했는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가치나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에 피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피난하는 순서. 처음 순서가 누구냐면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피난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를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야 장정한 자들이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피난시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에요.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인들, 여자들을 먼저 그 다음 대피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들은요, 그 대피되는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돼요. 키워가야, 양육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대피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 장정들과 나이 드신 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젊은 장정들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고 나이 든 연세 드신 분들을 대피시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연세 드신 분을 대피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이들과 여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양육해 가게 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륜이 있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에 대피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정들은요, 왜 맨 마지막에 두었는가? 혹시나 스스로의 힘이 있으니까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대피하면 좋겠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피 순서가 기본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계층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생명이 존중받게 되고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셨느냐 따져보게 되면요, 아무 이유도 아무 가치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 내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내게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천국을 확인하게 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심한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삼형제는요, 아주 경쟁이 심해요. 근데 그 집이 좀 너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후에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연로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첫째는요, 나는 엄마에게 큰 집을 지어드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는 나는 엄마에게 제일 좋은 벤츠를 사드렸고 그리고 운전사까지 고용해드렸다. 셋째는 또 말합니다. 나는 형님들보다 훨씬 좋은 선물을 했지.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데 지금 아마 연로하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앵무새를 엄마에게 드렸어. 이 앵무새는 20명의 수도사가 1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들이 앵무새를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난 10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씩 수도원에 기부를 했지 뭐야. 이제 엄마가 성경을 몇 장 몇 절라고 하게 되면 그 앵무새가 몇 장 몇 절을 읽어줄 터이니까 내 선물이 엄마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기쁜 선물일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보낸 선물을 자기가 제일 좋은 선물을 보냈다고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선물이 다 도착을 하고 얼마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엄마로부터 삼형제에게 편지가 왔어요. 첫째 아들 밀턴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이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하지만 집이 너무 커서 나는 방 하나만 사용하는데 큰 집을 청소하느라고 너무나 힘들다. 둘째 아들 마티 보아라 라고. 내가 보내준 승용차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데가 별로 없단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가지고 벤츠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고용하는 운전기사가 너무 막대 먹었어. 사랑하는 셋째 아들 엘빈 보아라. 너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유일한 아들이구나. 내가 보내준 새 고기는 참 맛있게 먹었단다. 앵무새를 잡아먹었어요. 아들을 타주로 보낸 엄마의 가장 큰 소원,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한 아들이 지어준 집이 아닙니다. 성공한 아들이 보내준 벤츠가 아닙니다. 성공한 아들이 보내준 성경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앵무새가 아닙니다. 아마 이 삼형제의 어머니의 소원은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로한 어머니의 큰 집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벤츠가 뭔 소용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운전사가 뭔 소용이 있으며, 성경을 구구절절 읽어주는 앵무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집 나간 아들, 집이 가난해서 없어서 집 나간 그 삼형제가 성공했다 그러게 되는데,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큰 기쁨이었을 것인데, 이 삼형제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얼굴 보여드리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 성공을 선물했는데 어머니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궁핍한 것보다는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나 성공했다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분명히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군인들이
매일 사실은요 총기를 소지합니다. 자기 총을 받아가지고 분해하고 기름으로 닦고 그리고 조립한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분해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게 되죠. 총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소지합니까? 아니에요. 총을 쏠 때의 총알이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는 겁니다. 남 보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총,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알이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분해해서 기름칠하고 조립한 다음에 반딱반딱하게 닦아 놓는 겁니다. 농부가 낫을 갈아 놓게 되죠. 보기 좋은 낫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풀을 베게 될 때에 잘 베어지게 하기 위해서 낫을 갈아 놓습니다.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책상을 막 정리합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왜 흐뭇해할까요? 책상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흐뭇해할까요? 아니에요. 저 녀석이 책상을 잘 정리한 다음에 뭘 한다고요? 공부하려고 그러는구나. 책상이 깨끗하게 잘 정리된 것 때문에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다음에 공부하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을 잡고 그 기대 때문에 흐뭇해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안경을 하게 될 때 이제 여러 개 써보잖아요, 그죠? 잘 보이십니까? 물어요. 잘 보인다 그러면요, 걸어보라 그래요. 근데 좀 높은 거는요, 울퉁불퉁합니다. 삐쩍 흔들흔들 그래요. 그건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닐 때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딱 보면 초점이 맞아야 돼. 그래야 눈이 편안하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떼어본 다음에 딱 맞춘 다음에 걸어보라 그래요. 걸어볼 때에 편안하게 되면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안경입니다 하고 안경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초점이 맞아야 잘 볼 수 있어요. 초점이 맞아야 힘들지 않습니다. 초점이 맞아야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야생에서 이 생존 방법을 소개해 주는 그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하다. 야, 재주가 좋다 그럽니다. 근데 야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불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냥이나 라이터 없이 불을 만들어내요. 보편적인 방법은요, 투명 비닐 봉지에다가 물을 담은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태양에 비추어 가지고 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하게 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초점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태양과의 거리를 잘 재고 또 앞 땅의 그 지푸라기 잘 재가지고 초점을 잘 맞추게 되니까 불이 확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요,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아주 공상과도 같은, 그죠? 공상과도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요, 주전 76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로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그만 들통이 나잖아요. 배 밑창에 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가로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고 저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왜 그들 예고해 주어야 되느냐?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니, 사흘길을 걸어 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큰 성읍인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하루 동안도 열심히 안 다닐 것 같아요. 이쪽 가서 40일에 심판한다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띄엄띄엄 다니면서, 그죠? 띄엄띄엄. 왜? 이 요나의 그 마음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사흘길을 하루만 다녔는데 그 하루도 띄엄띄엄 다녔을 거라고요. 이 골목에 한 번 외친 다음에 다른 골목 건너뛰어. 저쪽 가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분명히 요나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거야, 멸망시킬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동쪽 언덕에 자리를 잡고 초망을 주고 앉아가지고 성읍에서 뭔 일이 일어나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에서는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가축들까지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소리가 니느웨 성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윽고 40일이 지납니다. 요나는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를? 야,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 아니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가지고 니느웨 성을 다 잠기게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은 없었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니느웨 성은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마땅할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그 백성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의 기적이에요. 요나는 실은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게 된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가시게 된 거예요.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거두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의 예언이 틀렸으니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시오. 나를 죽여주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뜨겁게 장렬한 태양빛 밑에 있던 요나 옆에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넝쿨이 빨리 자라요. 쫙 자라기 시작했어요. 큰 넝쿨이 되니 큰 이파리를 박넝쿨이 호박 잎을 생각하면 돼요. 큰 이파리가 팍 펼쳐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세운 그 천막을 다 덮어가지고 태양빛을 잘 가려주게. 요나가 어이구 시원하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박넝쿨이 있는 하루 종일 있게 되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아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의 줄기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운 동풍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잎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금방 그 잎이 시들어 가지고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없어진 그 박농쿨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됐죠. 요나야, 너가 왜 화를 내느냐? 그 박농쿨을 너는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린 박농쿨을 내가 아껴 쓴즉 이 니느웨에 있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던 박농쿨, 키우지도 않았던 그 박농쿨이 잘 자라서 자기의 그늘을 주게 되었는데 그 박농쿨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 요나의 그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 안에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람을 아끼시기를 원하세요. 왜? 본인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사람,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아끼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죠. 아이고 이거 내 소중한 거야.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겠지, 교회 나오는 성도만 사랑하시겠지, 구원받은 백성만 사랑하시겠지, 아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아이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습니다. 무엇이 감동을 주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그 마음, 집 나간 아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온갖 죄를 다 지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믿는 자도 아끼십니다. 그러나 더 아끼시는 분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참으로 좋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끼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아끼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그 이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함께 고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함께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의 전에 한 번이라도 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나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말미암아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신다.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아끼시고, 지옥 갈 백성이라도 아끼시고, 저주받을 백성이라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꼭 세워주시기를 원하겠고,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 흘린 그 눈물에 나의 눈물을 합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십니다. 믿는 사람도 아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아끼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더 아끼십니다.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그 마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함께 경배해 보자고 간곤하며 그들 하나님의 전을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